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이제 31절부터 마무리하도록 35절까지 일단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5장 남은 본문 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또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허다한 긍휼을 베풀어서 성별한 백성 중에서도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 중으로 천사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천사들의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영접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새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해는 우리가 매년 맞는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하늘나라의 그 새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해 중에서 바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육신의 생활에서 맞은 그런 새해가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그 첫 새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접을 받은 나그네에 관한 말씀이고 둘째는 나그네를 아들로 삼은 나그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영접받은 나그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라는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입증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두 가지 선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들이 연락을 받아 기록되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라는 말씀은 특히 관심과 주목을 요합니다.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크게 환대를 하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니 곧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거하시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대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귀빈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잔의 냉수나 떡 한 조각을 주님에게 드림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거하도록 주님을 강권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것 같이 베다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님을 위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귀빈으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법궤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오벤에돔의 집이 되어야 하며 오벤에돔의 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 입어 싸우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그네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을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셨다는 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더라는 말씀은 참으로 기이한 내용인데 더구나 그 세상 안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영접을 받지 못할 때 기이한 일이 되는 법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사관에는 누울 곳이 없었어요. 사관이 일상적인 나그네에게는 문호가 개방되었으나 주님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자기 주변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욱 기이한 나그네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것은 다윗 가게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이한 것은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그네가 되었고 그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소외를 당했다는 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를 위해서 어떠한 문도 열려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도 주님에게는 안전함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왕 헤롯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하였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탄생한 그것의 왕이지만 탄생하는 날부터 나그네가 되신 것입니다. 왕권 행사를 못하고 망명길을 떠나야 했던 기이한 나그네 생활, 슬픈 그런 여로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스라엘에게 돌아왔고 선지자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바 있으며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자신을 위해서 제시되었으나 그와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 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가혹하게 죽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주님을 나그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볼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주님을 나그네로 취급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 관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로마인들도 주님을 향해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본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악하고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거나 그를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전에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될 그 이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그네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눈을 들어 본즉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사람의 가운데에 서시었으나 역시 나그네시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상징으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긍휼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거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알려진 일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했고 푸대접을 받았던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혹하게 취급한 것 같이 우리가 이러한 나그네 된 주님을 우리의 죄로 가혹하게 대하셨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누가는 말하기를 야만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구세주에 대해서 야만인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대했습니다. 종들이 그 종의 주인보다 더욱더 대접을 잘 받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더욱 환영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받았도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또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나그네로 영접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승천하셨으나 우리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이라고 대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친절성은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되어질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적고 때로는 멸시를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나그네로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성이 만연하고 믿음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그뿐 아니에요. 그러한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입증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그네로서 영접하는 일은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왕이 멘톤을 다시 방문할 때 모든 촌락 사람들이 여왕의 행차를 기쁘게 맞이할 것이지만 그 여왕이 권좌에서 물러난 다음에는 초라한 나그네로 전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친절성과 충성심을 이전보다도 더욱더 잘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관세를 받으셨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왕 말씀드린 건 영국 여왕을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회색적인 신앙생활을 한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호산나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은 감정이나 흥분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멸시할 때에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잊을 때에도 그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친히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궁핍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거나 조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호가 형제에게 있습니다. 나는 형제와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의 궁핍을 돌봐주고 형제가 당하는 비난을 같이 당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영광스러운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는데 그것은 나에게 행한 일이라.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주님이 가르친 도리나 그 사도들이 가르친 도리가 악평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지함으로써 나그네 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진리는 인간들의 생각이나 이상보다도 덜 평가를 받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시던 진리를 알게 될 때 성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었을 때 그 진리를 사수하는 입장을 취하신다면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냇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조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적하고 무지와 그 시대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전환시키고 따라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버렸을 때 확고하게 진리를 사수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영광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날이 망각이 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조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세찬 물결을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등용문이라는 것 아시죠? 등용문. 왜 그런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잉어가 그 물가에서 놀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근데 그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물결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진짜 잉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 보는 학생에게 등용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그 시험에 거센 물결을 차고 올라갔을 때 바로 등용,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용이 된다는 말이죠.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이름은 모든 것에 있지만 온전한 생명을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진실보다도 가식이 판을 치고 참다움보다는 허식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적으로 진실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모든 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법입니다. 셋째로, 기이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개인의 가슴 속에 있는 영광의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야말로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그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사랑에는 회개의 손이 문을 닫아주고 거룩한 경각심이 침략자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유익한 약속이 제공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명생사색, 기도, 찬양 및 매일의 복종 등은 주님을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집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적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꼭 읽어보세요. 성령으로서 우리 전체를 바치어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혼과 육신과 이 모든 능력을 거룩한 성소의 제물로 헌신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이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복이 예복이 되고 우리의 음식이 성만찬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봉사가 되고 우리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제사장이 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제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께서는 천사 가운데서 결코 내재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서 내재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인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나그네를 아들로 삼은 나그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나 외인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자녀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놀라운 신적 은혜의 사역이요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아들로 되어진 자는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특권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은 해당되는 권리가 수반되고 그와 같은 권리는 본성상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절름발이 축복입니다. 양자와 양자가 되고 거듭난 상태가 되었을 때 온전한 아들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은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적인 탄생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어지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죄악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를 않고, 왜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관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특권 중에 특권의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세,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잃어버린 자를 볼 때마다 그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슬픔에 처한 사람을 들어올 때마다 위로를 해주려고 힘을 쓴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의 마음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속박된 자가 되어서 나그네 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새로이 선택한 친구가 아직도 나그네가 되십니다. 그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탕자와 나그네와 버림받은 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이 온 인류에 펼쳐지고 우리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친교 속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망의 마태복음 25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6장, 그 다음에 27장, 그 다음에 28장, 이제 26, 27, 28 석 장이 남아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리고 그 특권을 주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미리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이 맞춰지고 나면은 어떤 말씀이 전달이 될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마태복음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 다음 말씀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마침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실 마태복음 말씀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이 딱 맞춰지면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6, 27, 28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결단코 감추지 마시고 달란트 일을 많이 남기시는
그러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